이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지나가는 우리 큰 선박이 잡혔어요. 그래서 1년 넘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짠지 나라도 회사도 돈 주면 괜찮은데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돈 줘서 빼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또 잡혔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UDT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걸리는 놈들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살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그 소말리아 해적들 2명인데 자기는 해적 생활보다 감옥 생활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아마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왜 그러냐? 잠시 그 해적에서 나왔고 사로잡혔는데 나왔는 건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어마어마한 멸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 해적들한테서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다가오는 이 문제는요 더욱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잠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잠깐.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기독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의 이 본문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본문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오늘은 먼저 사람에게는 2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 로 시작을 좀 해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2가지 복이 뭐냐면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보이는 복은 뭐냐? 눈에 보이는 복은 뭐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디 사냐? 전세냐, 월세냐, 주인이냐? 유명하냐? 학벌은 어디냐? 이런 걸 다 봐요.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 그 당대표 그 젊은 친구 하버드 나온 사람, 하버드.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해요. 건강, 외모.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지옥,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 기준이 뭐냐? 이 율법이 율법.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뭐냐?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율법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면. 근데 만약에 반대로 율법 앞에서 시치미를 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행했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너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근심해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이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너 아내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는 너 나 따라오라 그러면은 목사님 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솔직하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 버리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나 우리 자식들 버리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아니, 진짜 믿음이 있어서 당연히 내가 다 던져버리고 따라갑니다. 난 불 속이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되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사지만 믿음도 없는데, 장로지만 믿음도 없는데, 장로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그 사람한테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뭐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해라, 용서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못 쫓아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가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분이 뭐라면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래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솔직해지면 도리어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데 은혜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우리 권사님 믿음 좋다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마비가 되어서 그 율법이 올무가 돼버려.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 율법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면 도리어 복을 받고, 그 율법이 뭐냐?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침이 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어. 그건 있는 척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한두 명이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더라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이 예수님 증거를 받았대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분을 믿으면 우선 차별이 없다. 그럼 뭐에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는 일에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상태를 23절에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동공으로 살아라. 너는 선장으로 살아라. 너는 이것으로 살아서 영광 돌려라.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25절.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속죄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 앞에서 솔직해지면 살 길을 제시해줘요. 죄인이란 거. 그래서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그 죄가 용납이 돼요. 근데 화목제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내한테 옛날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 그래도 가끔 그 사람 미울 때가 있는 거야. 저 인간은 언젠가 또 배신할 거야. 저 인간은 언젠가 또 뒤통수 칠 거야.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다 똑같아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뭐냐? 아이고, 저 인간 또 죄짓겠지. 저 인간 또 바람피겠지. 저 인간 뭐 하겠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딱 죽으심을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앙금, 조그만한 그런 원망, 원한, 그런 것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느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우리한테 대속, 속죄제물도 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우리한테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만 한 것도 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쳐버린다. 간과하심으로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에게 속죄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화목제물도 되셨느냐? 그리고는 우리는 여러분 앙금 있잖아요. 앙금. 여러분 부인들 여러분 상처받으면 여러분 앙금이 평생 남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앙금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죠. 화목제물 되셔서. 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내가 이렇다. 내가 의에 대해 이렇게 부자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의의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기업의 사원들이 여러분 그 회사 출근하려면요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출입증 딱 돼야지 문 열려요.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크루즈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크루즈 여러분 탈 때 돈 주면요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사용 다 할 수 있대요. 전부 다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여러분 여권 가지고요 티켓, 요즘은요 핸드폰에 이 티켓이라 해서 핸드폰에만 찍으면요 그거 보여주면요 통과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거 물 좀 주세요, 주스 주세요, 땅콩 주세요 하면요, 그거 다 공짜예요.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는 건 다 공짜예요. 비행기 안에 뭐까지 있냐면요, 애들 젖병까지 다 있어요. 달라고 하면요 다 준대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는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번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자,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 마치고 내려오다가 떡볶이 집에 갔어요. 3-4명이 먹으면서 막 맛있게 먹고 일어나서 돈을 주려 하는데 친구들이 한 명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한테, 아저씨 떡볶이 값 내일 줄게요. 얼마 나왔어요? 3만 원인데 안 돼. 내가 너그 같은 놈들 한두 번 내가 본 줄 알아? 먹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절대로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 아빠 출근했어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탁 지나가는데 벤츠 마우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탁 타고 가는데 떡볶이집 사장하고 그 아이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놈들이 먹튀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냐고. 3만 원. 그런데 여러분, 이 벤츠 마우바오 탄 이 사람이 탁 꺼내가지고 10억을 탁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억을 탁 주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다 해결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벤츠 마우바오 탄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 부유함을 드러낸 거예요. 10억을 줬다면은 도대체 얼마나 돈 많은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때까지 돈 없어가지고 3만 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라, 아빠한테 전화해라고 궁색하게 변명하는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껏 먹고도 남아요. 하루 종일 먹어도 되고 평생 먹어도 돼. 그 10억이란 가격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이 먹고 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돈 없는 아이들이 아저씨 우리 떡볶이 더 주세요. 야 너희들 무슨 돈 있냐? 그 아저씨가 10억 줬잖아. 더 내놔. 그 말씀이 그 말씀. 이걸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로지 믿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고 정직해서 주님 앞에 다 말하든지. 근데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럼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는 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여러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써야지 내 거지. 쓰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야, 속죄제물도 예수님, 화목제물도 예수님. 너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도 드러나고 자격 없는 너희들도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네 자랑할 게 뭐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된 거라. 그러면서 3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또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의로움이 거듭 찼기 때문에, 부요함이 거듭 찼기 때문에 뭐 하느냐? 율법을 행한다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쉽기도 하면서도 어려워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데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죄악에 맞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눈에 보이는 복, 그걸 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건 잘 다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예수 믿는 복.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복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셨어요. 화목제물 되셨어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실수할 만정 앙금, 원한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을 주 내가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